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제 인생 불행해지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이런 분들 계시면 끝나면 저 좀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이루려고 하죠.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더 가지면 이제 더 부족함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불안해짐을 경험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표한 바를 이루면 이제는 만족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났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는 허전하다. 텅 빈 것 같다.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이제 염려 없다. 노후 준비 잘 됐다.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일들로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10절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참 맞다. 이 모세가 한 이야기가 맞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세월이 어떻게 간대요? 신속하게 간다. 날아간다. 내 머리 모발도 굵고 튼튼했는데 어느새 백발의 면류관이 새겨진 지금을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인간은 괴로운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닫고 더 나아가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욕망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요. 내 욕심의 크기만큼 괴롭습니다. 불행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끝없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대요? 족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족함은요. 원어를 보면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어때요?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은 좋은 거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익숙해지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냥 일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처음에는 좋은데 10번, 100번, 1000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음악이? 이제는 고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요,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 욕망으로 인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인간은 욕망이 채워진 후 찾아오는 권태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욕망하던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권태로워요. 더 이상 만족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참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고백해요. 뭔가 그럴듯하게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루어서 너무나 기뻤는데 뒤돌아놓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보니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람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거 바람 잡아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오늘 끝나고 저 찾아오셔요. 상담받고 가셔요. 못 잡아요, 바람.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한대요. 쾌락 적응. 쾌락이라는 것도 적응이 된대요. 처음에는요, 어떠한 일 성취를 통해 아주 도파민이 터져서 아주 큰 쾌락을 100이라는 수치를 얻게 되었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성취의 쾌락의 지수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뭐 다큐멘터리나 이야기 뉴스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약한 거 뭐 대마 같은 걸로 시작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쾌락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점점 더 강한 마약에 손대다가 그 인생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들은 공부 잘하신 분들. 그 뭐예요? 처음에는 어떠한 재화를 통해 만족이 100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계속 얻다 보면 그 만족감이 점점 어떻게 돼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적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저는 이래봬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바나나가 참 귀했단 말이에요. 80년대에. 그래서 저희 막내 이모, 결혼한 우리 이모부랑 같이 인사하러 오셨을 때 과일바구니 들고 왔어요. 그때 바나나 같이 있더라고요. 그때 바나나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 바나나 한 송이 기억하시죠? 한 송이에 거의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나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아껴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마트 가면 바나나 얼마 정도씩 하는지 아셔요? 쿠팡, 로켓, 프레시로 사면 4,930원이면 살 수 있어요. 1.3kg짜리. 바나나 갖다 드리면요, 대부분 한두 송이 그냥 먹다가 이제 갈변해서 그냥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요? 흔해졌으니까. 익숙해지니까.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인간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큰 만족을 경험해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허무해진다. 그 다음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상상력으로 인해 미래의 불안 때문에 괴롭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런 말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부하시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바탕으로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에겐 축복이면서 고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실패할까봐 걱정이에요. 성공할 수도 있는데. 나 지금 건강한데 병에 걸릴까봐 걱정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이렇게 염려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내일의 염려를 땡겨서 오늘 염려까지 더해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각자 그날 감당해야 될 염려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확실치 않은 그 일을 끌어다가 오늘도 살기 힘든데,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인데 미래 것까지 땡겨서 오늘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제자는 그런 삶 아니다. 성도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니 오늘 주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라.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오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은요,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분명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제하면 돼요. 건강이 염려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운동하면 돼요. 내일 살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치킨 안 드시면 돼요. 삼겹살 안 드시면 돼요. 맞잖아요. 이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 그 변수까지도 고민하다가 미래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욕심, 욕망.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권태예요, 권태. 채워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감, 권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땡겨 쓰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세상에 인문학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바라는 바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인생과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의 열매들, 근원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저주는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가 뿌리예요. 그리고 이 뿌리에서 다양한 죄의 저주의 열매들이 나타나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으며 살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가운데 죄 안 저질렀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죄 있는 인간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도 DNA가 박혀져 있어 어느 정도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결함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엇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요, 죄인인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이사야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죄의 저주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변질과 왜곡은 우리 내면에 세 가지 왜곡 현상을 만들게 되죠. 첫 번째 그 왜곡의 현상이 무엇이냐? 욕망의 왜곡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뱀이 유혹하죠. 선악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이 수십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저는 한 10억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1조를 가진 사람들도요, 더 많은 돈으로 자기의 내면을 채우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당연하다. 이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원적으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퍼즐 조각 맞추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사람의 모든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그 마음에 완전한 평안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조각에 자꾸 엉뚱한 조각들을 갖다 넣으니 우겨 넣으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공간이 생기고 그만큼 허구감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으니 때로는 절망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의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로 인해 만족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죠.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것만 더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기쁨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흔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뭘 사래요?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뭘 사래요? 좋은 옷을 사고. 아니, 이 얘기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죠?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뭘 사래요?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막상 얻고 나면 그 기쁨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해야 될 인간이 엉뚱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그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 마음의 왜곡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왜곡은 어떠한 왜곡이냐? 죄로 인해 신뢰의 왜곡, 믿음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변질과 왜곡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돈은요, 유사 전능성이 있습니다. 돈이요,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을 대등하게 둔단 말이에요.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사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성을 따라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해요. 돈이 그래요. 돈 있으면 다 되죠. 사람 부리죠. 말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돈을 그렇게 의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무신론자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 신뢰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을 신뢰하여 내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인간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왜곡의 현상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떻게 이 괴로움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답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인간의 존재론적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인간을 노예처럼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라라는 누림의 관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좋은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오게 하래요. 오래요. 멀리 있지 말고 오래요. 주님의 품 안으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 내 품 안으로 와라. 내 품 안에 거해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품 안에 진정으로 안길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만이 행복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재밌고 즐거워도 부분적인 만족을 주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쁘게 합니다. 잠시 즐겁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자녀를 먼저 사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 마음의 외로움을, 슬픔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을 키우시기도 하시고 반려묘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동물이지만 이 반려동물이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세상의 만족이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완전케 하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우리가 큰 소리로 다음 페이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주님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어거스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위대한 철학의 기초를 놓은 철학가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해요.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사생아도 있었어요. 이단 종교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뭐가 없대요? 쉼이 없나이다. 오늘 이 문장만 가져가셔도 오늘 이 주일은 수집 맞는 겁니다.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괴로움이 많으십니까? 행복감이 많으십니까? 행복감이 많으시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내 마음에 괴로움이 많다면 벚꽃이 봄 눈이 되어 아름답게 내리는 이 봄날, 개나리 진달래 목련까지도 흐드러지게 아름답게 핀 이 봄날, 남들도 모르게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홀로 눈물 흘리고 있다면 한 가지를 먼저 근원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요,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마치 요즘 서점가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마흔에 읽는 니체, 쇼펜하우어,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반드시 괴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요, 자기 아버지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재산 유숙하게 유산 남겨주셨겠다. 이거 가지고 마음껏 쓰고 아버지 영향력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자는 다시 평안과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리는 권리와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양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때 내 욕망과 욕심의 수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 권태로움과 허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서서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괴로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인생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괴로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며 광야 같은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흥얼거리면서, 맞다, 이 설교에는 이 찬양이다, 이 찬양 통해 반드시 은혜 받는 성도들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이 찬양 가만히 곱씹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되는 일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맡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삼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 환경이 아니라 주를 봅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욕망이 큰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분들은 욕망을 줄이면 돼요. 그런데 욕망이 쉽게 줄어듭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허무감이 있으신 분은 계십니까? 그 허무감은요, 예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미래가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교만이죠. 그거 하나님 내 영역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긋난 욕망을 갖고 있는 자 회개케 하여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자 욕심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 그것도 교만이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지혜를 누려 내게 주신 삶을 왕녀 같은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해보는 귀한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그의 심령을 치료하는 속에 주의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도 적고 영안이 열리기보다는 주관이 열려 세상적인 것으로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사명의 인생으로, 말씀으로 인생의 사건과 일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 되어 광야 같은 이 세상,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치유해 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그 인생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그 도를 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새 마음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하늘의 마음과 지혜를 소유하기로 사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생업,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재직회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